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모든 요지를 잃지 않고 그 내용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맹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이시라면 그 시대 속에서 모든 맹인을 다 고쳐주셨어야 맞는 거지요. 또한 각종 모든 병든 사람들을 모두 다 고쳐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맞는 거고, 또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시대에도 모든 질병과 또한 모든 온전치 못한 그 육체가 온전케 되어지고 또 병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맞는 그 모습인 겁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분이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육체로 있었던 모습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이시나, 육체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은 이 말씀으로 행하시는 그 모습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치한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그게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보고 있는 자들마다 소경된 자는 눈을 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각종 병든 사람 또한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 예수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런데 이 시대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 속에서도 모두가 다 치유받은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사건 또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시고 계시는 일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말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이러한 사건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완성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셨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눈이 떠졌네? 이러한 어떠한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가? 무엇 때문에? 누구 말만처럼 육하 원칙, 그 육하 원칙에 합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그 율법을 늘 따라 행했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또한 그것대로 행한다, 또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에서 온전한 그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모습처럼 그 사울로 있을 때에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자신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할 정도로 그 율법을 충성스럽게 잘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 사울의 모습이나 지금 이렇게 예수 앞에 존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장로들, 그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 또한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르치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거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고 또한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옳은 방법이고 바른 모습이다. 라는 그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선생들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관계로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에는 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보고 있었고 잘 듣고 있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절대 병든 모습이 아니었고 소경의 모습도 아니었고 기모거리의 모습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의 그 모든 대화는 늘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혈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행하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들은 웬 소리냐 무슨 소리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왔고 또 그 하나님 또한 자신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들을 주관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참으로 우스운 모습 속에서 사마리아인이고 또 귀신 들린 자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바른 것이었고 또 정통적이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흠이 잡힐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맞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들은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었기 때문에 말라기가 지나 암흑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암흑기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선지자들, 그들이 없었을 뿐이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상태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늘 본다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일부러 만나시는 겁니다. 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 앞에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과 또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시대 속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시청각 교육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시청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나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려고 하시는 빛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결과적으로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들어 보지 못했던 그가 보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 보지 못하는 이 당사자, 이 한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또 다른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 그 사건의 모습인 겁니다. 어, 13절을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필 그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모든 정황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말씀을 생명처음으로, 그 계명을 생명처음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음을 우리는 절절하게 이 말씀들을 통해 보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하필 그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을까? 그 6일 동안 그 평일이라고 하는 그 날들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었던 그 일들인데 왜 하필 그 안식일 날 이 일을 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그 사단의 모습을 연출하고 계시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참 궁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또 그 신체의 불구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그 실로암 못, 그것이 어떠한 못이었었는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든 모습의 정황들이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알게 하고 정말 그들의 사상을 완전히 그냥 깨부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그 광야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에서도 생활하면서 이때 절기 그 때가 되어지면 그들은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 그 생활들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 절기 속에 행해지는 모든 행사, 정결 예식,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물을 그 실로암 못에서 기로다가 썼습니다. 그러므로 정결 예식에 쓰게 되는 물을 그 실로암 못에서 기로다 썼다는 것은 그 실로암 못이라는 곳은 그만큼 그들이 귀히 여기고 정말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도 그냥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거지요. 더군다나 건강치 못한 이러한 불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가 그 실로암 못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면 안 될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러한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부정한 그 사람을 그 실로암 못에 들어가 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 그들은 거기에서 물을 기르다가 정결 예식에 그걸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부정하게 된 거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들어간 그 물은 다 부정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결 예식으로 썼음으로 인해서 그 물을 갖다가 자신들이 씻으면 자신들이 정결케 될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행해 왔던 것이었던 거지요. 근데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부정한 자가 들어가 그 물이 부정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결 예식에 쓰고 있었던 그 물, 그것으로 인해서 정결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모습이 정결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정결 예식이라고 정결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결한 것이 되었느냐라는 거지요. 정말 너희들이 그러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 정결 예식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정말 정결케 되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언제? 그 안식일 날 십계명에서 그 안식일을 범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모습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안식일을 범하게 되어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그러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감히 누가 그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안식을 범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생활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한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안식일 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소경을 눈뜨게 한 것이 일일까요? 여기 말고도 다른 성경에도 소경을 눈뜨게 한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눈뜨게 하셨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럴 때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식일에 눈뜨게 하신 그 모습 속에 침을 뱉어 무엇을? 흙을 이겼습니다. 흙의 형태를 바꾼 거지요. 이게 일인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 날은
어떠한 것도 형태를 바꾸면 안 돼요. 그게 범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자도 이 단어가 있을 때에 그 단어가 바뀌어지면 글자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못했습니다. 그게 일이라고 여겼으니까. 형태가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글자의 어떤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그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속에서 조항들을 이렇게 수없이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이렇게 수백 가지 이러한 모습들을 그들 스스로가 정해놓고 안식일 날은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돼 라는 그러한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했던 그 모든 모습 속에 그 예수님이 침을 뱉어 땅을 이겼던 그 모습, 그 땅을 이긴 그 모습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몰라셨을까요? 알으셨지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모든 간섭과 그러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그 소경의 눈을 그냥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었던 그분이었는데 일부러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것 또한 실로암 모세까지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모습, 뭐 순종함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모든 모습을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일부러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청각을 만들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지킨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졌느냐, 이러한 모습을 알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들으실 수 있었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 또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나라는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소경이 눈 뜬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못 보는 사람에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보고 있다 여기는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거지요. 이거 말씀은 그럼 못 보는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면 보고 있는 사람이나 못 보고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도 일반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능력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었어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날 일부러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상 속에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안식일을 안 지킨다? 말도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안 지킨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사상은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걸 진리로 여기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죄인이지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 예수님께서 비록 안식일을 범한 그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그 지식이 있다는 그들 중에도 이렇게 분분한 그런 의견 충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이 눈 떴다라는 그 모습을 믿을 수가 없는 모습이고 또한 이 거짓말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 속에 그 소경되었던 그 부모를 찾아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아들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좀 해라. 이러한 요청을 그 부모에게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내 자식이 이러한 모습으로 났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니라. 25절에 한번 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짓말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 속에서 부모에게도 그걸 물어봤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시 그 나음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대답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난 모르겠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 난 지금 본다. 난 볼 수 없었던 나였는데 난 그가 죄인인지 누군지 난 모르겠으나 그가 나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다 씻으라 했던 그 모습에 그것을 따라 했더니 내가 지금 보게 됐다. 난 지금 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러한 얘기를 이러한 모습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그 모습들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지요. 난 지금 보고 있다는 그 모습으로 이 말과는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 소경과 같은 나의 모습인 것을 알아? 그 예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지금 보게 되어진 나인가의 모습이라는 것이냐는 거지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참 신기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장님으로 있다가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되어 난 보게 되었다. 그런데 당신들은 도대체 왜 못 보고 있느냐?
라는 거지요. 나는 저분의 말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데 당신들은 왜 아직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이렇게 나타난 이러한 능력의 모습이 저를 못 믿고 있느냐. 나를 보고 좀 믿어라 라는 그 전도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유대인들의 그 모든 정서 속에서도 그러했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는 태평성대로 이루었던 그 모든 모습을 알고, 그렇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그릇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들에게 갖가지 징계가 내려졌던 그러한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유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실 줄 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못 보는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진 이 사실은 나에게 말한 저 예수는 경건된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이렇게 그 고침받은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자가 맞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런 일은 없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런 그 실제적인 그 상황 속에, 그 시대 속에서 그 모습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와 그 예수가 누구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진 엄청 큰 표적 중에 표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던 그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도 그냥 그 표적으로만 보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이루심의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도 이 소경이 눈뜬 이러한 사건의 모습을 우리가 들으면서 보면서 이걸 표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면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내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못 보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리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었겠느냐.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경되게 했던 그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케 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그럼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러한 의도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못 보고 있었던 그 모습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지요. 각자의 그 모든 모습, 각자의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 자신의 몸 상태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셔야 될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복이라는 거지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 겉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갖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격차적인 모습이 우리 인생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또 육체가 건강한 자도 건강하지 못한 자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보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돈 많은 곳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내가 돈이 없는 곳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정말 불구자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각자 주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곳은 이러한 노란 꽃을 피우고 어느 꽃은 이렇게 갖가지 색깔을 가진 그러한 꽃으로 피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틀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란 꽃은 이 노란 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소경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안에 담겨 있는 그 일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있다라는 얘기지요.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왜 행하게 하셨는지를 알아. 그걸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또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니라.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 소경되었던 그를 보는 모습이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 소경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 소경 너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너 죄 가운데 난 자야. 그러기 때문에 네가 못 보고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정말 이 저주 같은 그 소리였던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로 나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소경을 향해서 내쏟고 있는 그 저주의 소리가 바로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는 그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인 그에게만 그 예수님이 찾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만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병들지 않은 건강한 자에게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를 지금 물고 있는 거예요. 뱀이 되어 독 있는 그 뱀이 되어 그 건강하다고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지금 물고 있는 겁니다. 못하게 하려고 물어 죽이려고 그 독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안 물리려고
예수님을 지금 뿌리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경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물린 거예요. 그 물리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못 보고 있는 것이 알게 되어진 그 상태. 아니, 그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죠. 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소경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자신은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살아갔던 겁니다. 왜요?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저 실로암 못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정결 예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죄인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태가 그 예수에게 물린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를 찾아 그의 죄짐을 대신 지실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라는 나 또한 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물은 그 모습처럼 그 유대인들을 물는 그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물리지 않은 그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밀어낸 거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가 나를 물을 때 바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볼 수 없는 자였었구나. 내가 말씀을 안다고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 순종하고 있었는데 이 순종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전혀 몰랐었구나. 이게 알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그 예수가 뱀이 되어 나를 무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으니까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 전부 다 말씀해 주셨고 거기다 열어 놓으셨던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못 본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엉뚱하게 생각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 그 선악을 알게 했던 그 모습들이 바로 그거였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말씀은 하나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 오로지 그 하나님은 나라는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 때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냐. 가르침을 받아야지요. 그 고침받은 그 소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그를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으셔야지요. 나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 바 되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